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탄 찬송도 한번 부르지 못하고 이 한 해가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우연히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이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표현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200년의 시차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스가랴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들은요, 코로나가 걸렸는지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생각 없어.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없는 거예요. 이 찬양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를 찾아오신 나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영혼이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거하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다른 곳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을 다른 곳에 팔아 넘겼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내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내 영혼을 다른 곳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영혼의 주인공이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판사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변호사로 이제 일하는 분인데 현직 판사로 있을 때 어느 아는 사람이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는 만나자 그러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찰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형을 좀 잘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돈을 받았더라면 나의 영혼을 3천만 원에 팔아 넘길 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가장 중심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에 내 영혼을 팔아넘겨. 그래서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죄고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 그러므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영혼에 이 영혼을 다른 것으로 팔아넘기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계절이냐? 내 가장 깊은 중심에 주인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장 깊은 중심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기회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냥 비밀번호를 열고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왜 밖에서 그냥 그렇게 두드리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아시면서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계실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이시구나. 한번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시겠다고 막 쳐들어가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손주가 보고 싶은데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손주 좀 보러 갈까? 우리 비밀번호도 다 아니까 그 아들 집에 가서 손주하고 저녁 먹고 좀 놀다 올까? 그랬더니 부인이 말리면서 여보,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좋아하겠어? 아들이 좋아하겠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당신 참 주책이요.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하면 안 돼. 비밀번호를 아무리 알아도 그냥 막 찾아가는 거 아니야. 오라 할 때 문을 열어줄 때 들어가야 환영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겨. 그런 거 보면요 여자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마음을 접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사석에서 어느 권사님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찾아오고 싶으셔도 그냥 비밀번호 뚜뚜뚜뚜 누르고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요.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임금이 자녀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아. 가서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간다고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는 얼른 나가서 저 시장 한가운데로 가서 오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다 데려오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본인의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저 인천에 가면요 얼마나 바닷물이 많아요. 그렇게 바닷물이 많아도요 그 사이다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그 사이다 병 하나를 그 큰 바닷물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싶은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야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머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한 사건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된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변으로 몰려 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뜨내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엑스트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자 내 안에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없는 것 같지만 있어. 그죠? 코로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없는 것 같지만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학은 뭐냐? 우리 물질 세계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없는 것 같지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학이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이지만 보이잖아요. 우리 들어올 때 열 체크 몇 톤인지 모르지만 딱 재면 과학의 기술로 우리가 몇 톤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과학의 눈을 통해서는 그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목사님 눈동자가 이상하다, 그 제가 무슨 병이 있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눈동자 둘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 변화산 기도회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런데 변화산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간증과 이런저런 메시지도 받고 하니까 아이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있었던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마음의 힘든 것을 온 성도들이 와서 같이 있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느끼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가 되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계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어떤 계절이냐? 여전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나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성탄의 메시지라 그 말씀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곁에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자기의 힘을 다 해서 팔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호흡까지 가다듬어 가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사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인도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인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참 미워했어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성경책을 주면 그 성경책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 그리고 성경책을 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흙탕에다 찢어가지고서 그 성경책을 진흙탕에 확 집어넣고 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이 성경책을 타고 진흙 속에다가 막 발로 밟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질문했대요. 하나님 정말 계신 분입니까? 예수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십니까? 예수는 정말 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도 사람이 마음의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 기차가 확 오는 길에 자살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밤을 자려고 하는데 방 안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하더니 이러한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못 박힌 손자국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더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이 인도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인도 사람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성탄은 어떤 계절이냐? 끊임없이 예수께서 내가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의 가장 그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